큰 은혜 받읍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네. 2층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4층도 할렐루야. 예, 우리 3층도 할렐루야. 예, 3층이 확실히 사람이 많아서 세네. 오늘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요, 새로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하고 닮은 점이 뭔가? 나하고 다른 게 뭔가? 성경에 있는 1880명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1880명이잖아요. 그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더러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성경을 보면 도대체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구나,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있는 시간 자체가 괴롭고요. 우리 계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서로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도 많은 게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노력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 내게도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엔 안 들어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봐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하고 새로운 것은 없지만 나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노력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수고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도 다윗처럼 살아가고자 애쓰시며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형통한 자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녔고 또 아들 압살롬이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는, 어쩌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모습에서 본다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보면 어떤 다윗의 죄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보내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가잖아요. 적국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은 이 다윗이 잡혀 죽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갈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수염을 기르고 춤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신용을 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다윗이 그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여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다윗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블레셋 왕이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죽일 가치가 없어. 이거 완전히 폐인이 돼 있잖아요. 진짜 폐인이 된 게 아니라 폐인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야, 저런 다윗은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살려놔라.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익하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저주한 거 아닙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너 죽이겠다 한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자존심 상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자기 보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어찌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거기서 다윗이 분개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향하여 업신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할 때, 나를 천대하는 사람 앞에는 우리가 막 분노하잖아요. 혈기가 막 나고 너 죽고 나 죽자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앞에서는 분노해보지를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앞에 내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치 못할 때 분노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지 못할 때는요, 좀 화가 날 때는 있지만 다윗 같지는 않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좀 자제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되는데 다윗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좀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잠을 못 잘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윗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소중한 거 있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자기 그 어린 다윗이 생명을 걸고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는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찌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내가 나가서 저놈의 목을 잘라버리겠다. 여러분이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견디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누가 나를 멸시했을 때일 거예요.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업신여겼을 때가 우리는 가장 분노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더라고요.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쫓겨가는 다윗의 뒤를 따라오며 돌팔매질을 하잖아요.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그때에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명령만 하면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내쫓는데 하물며 남이 나를 욕하는 거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더 위대한 말을 합니다. 저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미 증거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들면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하고 폭발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그렇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귀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나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나를 향하여 저주하고 나를 향하여 온갖 욕설을 퍼부어도 다윗은 참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동안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손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옷자락 뱀을 인하여 두려워 떨었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며 은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상황이 되면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잃어버려요. 근데 이 다윗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 너 죽이면 안 돼. 그리고 시므이가 쫓아오며 돌팔매질할 때 다윗 너 대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아멘하며 따라갑니다. 우리는 가르쳐줘도 안 되는데, 목사는 설교를 해도 안 되는데, 다윗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막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편 안 들어주면 막 화가 나잖아요. 왜 집사님 가만히 있어? 왜 권사님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므이에게 쫓길 때 아비새가 다윗 편 들어줄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네가 나서냐?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네 일이 아니야.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문제인데 왜 네가 나서냐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사는 방식과 다윗의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은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더라.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내가 닮은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내가 다른 점이 뭔가? 우리는 어떤 때 목숨을 겁니까? 자존심 건들면 목숨 거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중심이 바르게 그리고 견고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화나는 일을 당하면 시험에 빠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예배합니다. 더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세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분노한다면, 물론 내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을 누구로부터 당할 때 분노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윗처럼 좀 잠잠하게 누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책임을 감당치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할 때는요, 내가 나한테 좀 분노해야 돼. 내가 나한테 좀 막 화도 내고 그래야 돼. 일전에 목사님들 몇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도 아마 꽤나 좀 힘들었던 교회였는지 속을 썩이는 성도들이 좀 있었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일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속이 시원해 하실까?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기뻐하실까? 저도 철나기 전에 그랬거든요. 속 썩이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저 사람 보내줬습니까? 저 사람을 옮기든 나를 옮기든 둘 중에 하나 옮겨주세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가, 야 임마, 내가 너 은혜 주려고 그 사람 보냈는데, 내가 너 성숙시키려고 그 사람 보냈는데 너 왜 그렇게 했냐?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할 때는 그 사건을 통하여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므이에게 쫓겨다닐 때 시므이가 뒤에서 돌팔매질하고 욕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가만둬라.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야. 이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공경에 빠질 때 우리도 다윗 같은 생각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참고 이기면, 내가 이 시험을 견디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리라.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생각이 어쩜 그렇게 다릅니까? 감동을 따르는 자와 감정을 따르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내 감정을 따르면 얼른 나가주는 게 속 시원하고, 감동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절대로 감정을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고 성경의 감동을 따르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질 때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남을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 미워하지 말고요, 누가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집사님 그럴 수 있냐고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아멘하며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꼭 잡아주실 것이며 그 삶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제가 태어나서 제일 긴 추석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긴 추석 연휴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일생에 처음이에요. 그죠? 얼마나 긴지 나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지금 걱정이요. 이 긴 시간을. 내게 은혜 베풀어 준 부모님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면 잊지 마십시오. 이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 베푼 자를 잊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신하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친척 중에, 사울의 가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데려와 보니까 두 다리를 못 써요. 성경에는 절뚝발이더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가지고 사울이 쫓길 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 떨궜어. 아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궁궐 안에 데려다 놓고, 너는 오늘부터 내 밥상에서 나하고 같이 밥을 먹자. 왜냐하면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한테 은혜를 입었어. 사울에게 10년이나 쫓겨다닌 다윗이에요. 그 손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내게 행한 악행은 잃어버리고 은혜 베푼 것만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아들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럴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합니까? 죽은 개만도 못한 내게 왜 이런 사랑 베푸냐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와 같이 궁궐에서 먹고 자고 돌볼 뿐만 아니라 빼앗긴 재산을 다 찾아서 되돌려주고요, 자식처럼 돌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고,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게 있다면 잊어먹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목사도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여 공경에 빠진 이들을 도와줬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시므이가 다윗의 등에다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돌을 던지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직분을 가진 자가 어쩌면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때로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어도 사람이 기억지 않는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붙들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하고 나하고 닮은 게 뭐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만큼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좀 닮은 게 있습니까? 아마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좀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때문에 누가 나를 보고 모욕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고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사명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분개하고 분노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내 편 되어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내 편이라도 하나님 내 편 아니면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내 편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 당한다고 시험 들지 말고 다윗은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 당연하게. 시므이가 돌을 던지든 압살롬이 나를 죽이고 나를 쫓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든 아니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다윗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벗어나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가 이런저런 일 당할 때 억울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내게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결단하고 결심하여 우리도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윗과 우리가 닮은 점이 너무 없습니다.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믿음을 닮아가고 그의 영성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믿음의 자리 이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누가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 때문에 분노했다면 이제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우리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누가 나를 좀 분노하게 하고 경멸할 때는 견딜 수 없는 화를 폭발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아무런 감정 표현도 없습니다.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왜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웁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시므이가 돌팔매질을 하고 쫓아올 때도 아비새가 왕이여 말씀 안 하면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나이다고 할 때 다윗은 말합니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네가 나서냐? 가만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저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분노하는데 다윗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이런 인본주의 되지 말고 다윗 같은 신본주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기보다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누가 내 편 들어주지 않아도 그를 미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되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닌 사울 왕이었지만 그의 손자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돌봐줬습니다.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죽은 개만도 못한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합니다. 다윗은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은혜 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형통함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